예, 오늘 우리 이여전도에 다 옷을 좀 화사하게 입고 오셨어요. 예, 우리 이성자 권사님 옷 컨셉은 떨기나무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 상의가 아주 다 아름답게 또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보고 그 날에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이 무더워졌습니다. 또 혹서기에 우리 성도들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일하는 직장, 장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냉방시설이 잘 돼 있거나 또 잘 돼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 더위에 또 너무 추워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을 능력 있고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어눌한 입술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없으면 뒷사람과 만져보세요. 있나 없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Holy transform. Holy transform. 거룩하게 바꾸자. 거룩하게 바꾸자.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의 랍비 하면 그 유대 랍비는 우리 뭐 목사님들이야 교회에 한 분씩 계시지만 랍비는 뭐 명동에 한 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회원동에 한 분. 그러니까 명동 회원동 정도가 아니라 중구에 한 분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유대에서 랍비는 굉장히 그 큰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랍비를 선출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랍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회당 안에서. 그런데 아내가 급하게 얼굴이 빨개져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아내가 쫙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어떤 주인이 당신에게 맡겼던 것을 오늘 찾아갔어요. 그것도 2개나 다 찾아갔어요. 어쩌시렵니까? 주인이 찾아갔다면 돌려줘야 되지 않겠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둘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고로 젊은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혹시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착각을 깨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이 착각을 깨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치밀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누가도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기록했죠. 요한의 성격, 요한의 성품, 굉장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보면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공간복음에서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후에 쓰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봤다도 공간이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른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거기에 없던 것들을 세밀하게 요한이 이제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이튿날 보세요. 요한이 잘 쓰는 말 중에 뭐냐? 이튿날이 있어요. 이튿날. 29절에 보면 우리 1장 29절 지지난주에도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 43절에 이튿날. 이튿날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정도 치밀한 건 뭐냐면 날짜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확한 날짜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이 거닐다는 건 뭐냐면 원래는 우리 이 전성에 두루 다니심을 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관찰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또 관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오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의 사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고. 그러면서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서, 왜 거기 서 있냐면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따랐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최고의 제자였을 것 같아요. 그 둘을 사실 데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멀중에 서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네, 이게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섰다가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을 두루 관찰해서 보니까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누구한테 보라 그래요? 지금 누구한테 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요? 지금 안 주무시고 계시죠? 예, 지금 대답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두 제자에게 봐라, 너희들이, 얘들아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떠나라. 대단하죠? 저 같으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오면 어떻게 제자를 더 숨기지. 예, 그거 가지마. 이단일 수 있어. 이단이래. 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인수인계합니다. 양도합니다. 거룩하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냅니다. 그 중에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밝혀져. 누구예요? 하나는 밑에 보니까 안드레. 또 하나는 안 밝혀졌어요. 또 하나는 누굴까요? 키즈. 또 하나는 누굴까요? 또 하나는 누굴까요? 이 두 제자인데 한 명은 안드레고 한 명이, 요거 아시면 다음 주에 정교인, 바돌로메 아닙니다. 정교인 제가 하드 쏘겠습니다. 단 80명 이상 나와야 됩니다. 자, 빨리 소문 내세요. 80명 이상 나와야 돼. 자, 다음 주에 아이스크림 드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누굴까요? 빌립이요? 네, 자꾸 찍으시면 안 되는데. 요한이죠. 왜요?
이걸 기록한 사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안 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이 있는 그대로 보고서 쓴 거니까 누구예요?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자기인데 하나는 나야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 보면은 그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이름 안 밝힙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요한 맞추셨나요? 예. 제가 조건이 80명 이상 나오셔야 됩니다. 네, 지금 오늘 60명 나왔거든요. 다음 20명이 더 나와야 됩니다. 예. 제가 뭐 아이스크림 써 우리 장로님들도 가만히 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4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가라는 그런 근거가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중심의 사고, 예수 중심의 삶. 그러니까 메시아 중심의 삶을 요한은 추구했던 거예요. 요한은 누굴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가장 수제자일 수도 있고 이런 제자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럼 없이 곧 죽음에 임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사실은 세례 요한까지가 율법이죠. 율법 시대가 무너져야 복음의 역사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이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홀리 트랜스포,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연습, 이 바꾸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큰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두 사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에 뭐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이것도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제 애 걸 뺏었는지 애가 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거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애한테 나온 거예요. 5,000명이 먹기에는 풍족하죠. 보리떡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풍족하죠? 아니죠.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세요. 안드레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걸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야, 먹을 거 좀 구해야 볼래? 사실 빌립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장난기가 있으시네요.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빌립에 대해 각 사람 조금씩밖에 안 주는데 200데나리온이나 은전인데요. 엄청난 돈. 5,000명을 먹이려면 여러분 우리 밥 한 끼 3,000원 치면 5, 35 1,50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이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여기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제 다 쭉 둘러보니까 뭐예요? 이 백성들이 도시락을 싸워서 이런 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가난한 족속들이죠. 가난하고 굶주리고 아픈 자들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 보니까 뭐예요? 한 아이가 싸웠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우리가 뭐 받쳤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연약한 걸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안드레가 본 거는
여기 나오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안드레가 본 건 누굴 본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거예요. 문제. 우리 사람은 항상 뭘 봐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더 커 보이냐?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 언제 합니까? 문제만 커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훅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고 거룩하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자꾸 이게 지금 제자인 이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가 안되나보다 안드레. 또 이런 유머한다고 또 우리 김명호 전사 뭐라 그러나 모르겠는데 안드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것만 문제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전에 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우리 땅 사람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를 주고 그들이 원대로 먹었어요. 배부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니까 이제 남은 걸 거둔 거예요. 거뒀 때는 뭐예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뭐예요? 찼더라.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꽉 찬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항상 빈곤, 결핍, 안돼, 부정적인 안돼.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거룩하게 예수님 것으로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또 소리 지르네.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뭐가 보이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바꿔야 될 가장 건 뭐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 본성 바꿀 수 없죠. 우리 본성 바꿀 수 없어. 왜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 먹고도 지도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지도. 지금 우리는 밥 먹으니까 배부르잖아요. 잘 못 느끼시죠? 배고프죠? 얘 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 아들 보세요. 우리 막내 뚱이 골고루 분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배의 정의를 가정해서 엄마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예요? 자기 거 놓고 눈하고 샥 형 거 싹 가져가요. 분명히 공정하게 분배를 내리고 이 분배의 정의가 가정 안에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까단 얘기 못하겠고 하여튼 이 인간은 가는 거예요. 사탕을 지가 빨면서 또 자꾸 양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거든요. 이게 애들이에요. 이 애가 자기 것을 뺏겼다는 소리는 없어요. 내어줬겠죠. 좀 뺏어가면 부모한테 난리 났겠죠. 유대인들도 얼마나 독한데 그 혈안강이 얼마나 근데 뭐예요? 드렸을 가능성이 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뭐예요? 본성을 제어하고 본능을 제어하고 본능을 절제시켜서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홀리 트랜스폼 거룩하게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져가야 돼요.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아이고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끊어서 절제해야 돼. 내 안에 그런 욕망의 본성이 오고 욕심의 본성이 오면 끊어내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술을 잘 잡수시니까. 독일에 있는 그 물이 되게 안 좋다면서요. 원래 나오는 물.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요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물 한번 볼게요. 드시고 싶죠? 이 물이 처음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독일에서 나오는 그 물들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래서 물 대신 뭘 먹냐면 맥주를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저도 독일 가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거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과 같이
맥주 드시면서 교회 그 비전을 나눈대요. 그래서 뭐 브라보 하면서 이제 만약 이번에 총동원주를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근데 왜 그러냐? 물이 안 좋으니까 맥주를 먹어. 그래서 이분들은 물 대신 맥주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예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유 뷔페가 있대요. 우유 뷔페.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돈을 내면 각종 우유를 실컷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술이 생각이 나면 우유 뷔페로 간대요. 그래서 술집 가기 전에 우유 뷔페들이 꼭 있대요. 왜냐면 글로 들어가서 우유를 실컷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맥주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상상해 맥주랑 우유랑 섞여보세요. 혹시 드셔본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이상 그걸 절제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화시켜서 그렇게 절제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본성, 저도 뭐 과거에 뭐 예술 한다, 예술 글을 씻으니까 예술 가잖아, 예술. 그래서 선배가 예술이 뭔지 알아? 그 뭐 문학적인 것 얘하고 술 먹는 게 예술이야. 그래서 저기 학교 일반 대학 다닐 때 하여튼 뭐 선배님들이 엄청나게 매겼는데요.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고 해서 참 그 은혜 받기 전에는 하여튼 세상을 원수처럼 하여튼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막 마셔. 그래서 잘 안 취했어요. 이게 체질인가 봐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여름에 목이 마르는데 꼭 보면 텔레비전에 더울 때 하면서 무슨 광고를 해요. 그럼 그거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 보다가 그거 보면은 와 주님 그게 생각나요. 예. 그럴 때 우리 오지요. 그럴 때 있어요. 왜? 우리한테 그런 본성적으로 살았던 게 이미 바뀌어 있거든. 그걸 어떻게 해요? 우유 뷔페를 가든가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저도 이 술을 어떻게 끊었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신학교가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술 먹고 앉았으면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주세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너무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쉽게 이게 그 다음부터는 물이 더 맛있더라고요. 물이 더. 모르시는군요. 끊어보시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인이 박힌 것들을 갖다가 끊어내는 자꾸 끊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성과 우리가 자꾸 인이 박히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고 방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찾더라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뭐예요? 뭐만 나오냐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아이고 하나님 난 안 됩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끊어내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유 뷔페 올 게 아니라 주님 여기 오는 거예요. 교회 오거나 아니면 가까운 교회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술 생각이 난다. 그러면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로 오는 것 아니면 성경책 펴고 주여 내가 지금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과 의식과 습관과 관행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결단코 여기 보리떡 5개 2마리 준 이 아이처럼 끊어내야 돼요. 끊으려고 한 발 갈 때 하나님 100발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주여 내가 지금 이러한 내 본성에서 누구를 지금 막 비판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여 이거를 지금 끊어주십시오. 지금 이거를 주의 성령이 오셔서 끊어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이거를 우리가 빨리 바꾸지 않으면 할 말이 더 많지만 일단은 여기서 요 말씀을 요걸로 은혜 받고 하나 더 다음에 창세기로 가면 됐습니다.
장세에 가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그 일 후에 22절 첫 말입니다. 그 일 후, 그 일은 무슨 일이냐? 그 앞에 보면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관련.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이쁜데 사라를 갖다가 여동생이라 속여서 이 아비멜렉을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상당히 긴장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람 거기서부터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저 왕에게도 나타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이제 뭐예요? 이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까지 많은 의심과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 같다는 거예요. 완전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아브라함이. 그죠? 우리도 그럴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번성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네 아들 이삭 바쳐라. 우리는 잘 나가다 이게 뭐야? 그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아셔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 시험은 뭐냐? 이 시험의 근거는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겁니다. 이 시험의 근거는 너가 나를 하나님, 즉 너의 삶이 100% 나로 트랜스폼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아들 독자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첫째도 사랑스럽습니다. 둘째도 사랑스럽습니다. 셋째는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독자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사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주신 건 뭐고 이제 뭐예요? 불로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 야, 깝깝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냐? 자, 가서 끝까지 가서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알거든요. 이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엄청나게 인간적 갈등과 고민과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많은 원망도 했겠죠. 왜 그럼 이 아들을 주셨을까? 겉으로 한 건 아니라 속으로 했겠죠. 그래서 아들과 동행하고 아들이 아버지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변명했지만 마음이 아파요. 제단 쌓고 나무 올리고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올려놓고 뭐예요? 이제 칼을 잡고 아들을 잡는 거예요. 잡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면 하나님을 다급하게 할 자리까지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분량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하게 우리를 부를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 즉 여호와 이레의 완성은 뭐냐면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는 게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남 다 하는 거 나도 하고 그거는 뭐?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건가?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드릴 수 없는 것까지 드리고 있는 건가? 사람들이 야 그렇게 심하게 해야 되겠어? 그 정도로 해야 되겠어? 야 좀 대충 믿어. 새벽 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하루 종일 가서 살고 뭐 하는 거야? 그것도 못 들여서 안달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의 인생을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나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 나의 첫 인생을 여호와 이레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저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신학생들이잖아요. 신학생.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방송이 지금 나가서 참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잘 아는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남국 목사님, 마커스 지도 목사님이기도 하면서 하여튼 약수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십니다. 성격이 저랑 좀 비슷해요. 그 형님이. 형님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선배니까 기도 작고 성격도 좀 이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더러워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게 완전 진짜 탁 까졌고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을 이렇게 눈 감고 딱 일어나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 목사님을 쓰고 계시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집회하고 선지자적 그런 그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도 뭐 제가 알기로 3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영성을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젊은 세대에 막 아주 추상과 같은 그래서 책도 이런 책이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거꾸로 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한다 아닌가?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책 광고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사실 어떨 때는 좀 형 뭐 저렇게 하냐 뭐 이랬는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형님 전 인생은 사실 가진 게 없거든요. 뭐 가진 것도 없고 없거든요. 그 형님 아버지 이름이 김동기예요. 이제 족보로 다니는 내 아들이에요. 아들. 네. 그래서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금 10년, 20년, 딱 20년 정도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 목사님을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맹교회가 여호와 이레 들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렇게 놀랍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보지 말고 12바구니 가득 찬 그래서 찻더라의 신앙으로 가야 될 우리 모든 교회가 그건 안 돼. 그건 교회에서 할 수 없어. 이런 모든 것들을 감히 교회에서 해내는 일, 하나님 역사를 해내는 일, 그 일이 우리 한맹교회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에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이레로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여기 세례 요한처럼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줬더니 뭐예요? 세례 요한이 그 자기의 사역은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흥왕에 서가고 초대교회가 견고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맹교회는 천년만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마음으로 다 내어준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것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 본성적인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런 위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바꾸소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풍족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가 나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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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세우시고 주의 뜻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이